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울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다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받은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서 자지 말고 깨어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가을이 되니 씨를 뿌리러 나왔는데 농부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져서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하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외우셔요.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3장이 제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장. 마태복음 5장은 알다시피 산상보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산상보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 이런 식으로 딱딱 중요한 장들을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어떤 농부가 밭에 주인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싹이 나와서 자라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뭐 안 좋은 풀이겠지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고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가라지가 뭐냐고 했더니 조 있지요. 조. 수수. 그 수수가 수수밥이 은근히 맛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 한번 사서 먹어보셔요. 그 수수가 수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이 가라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을 맺을 때 보니까 강아지 풀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오늘 새벽에 가라지를 자세히 좀 알아보자 해갖고 보면서 아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꼴에 이삭까지 맺네. 이삭은 강아지 풀과 아주 흡사하다 그렇게 써졌더라고. 그래서
생긴 것은 수수처럼 쭉 자라 올라오다가 이삭은 강아지 풀 여러분 알잖아요. 그 강아지 풀처럼 생겼다. 그래서 모르구나. 이삭까지 맺구나 이것들이.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농사 짓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 짓는 인구가 많았지요. 그럴 때 모내기를 해놓고 조금 뭐가 자라면은 부지런히 논에를 다녀야 돼요. 오죽하면 벼는 농부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뭐하고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 피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 우리 눈에는. 그런데 이 피를 계속 놔뒀다가는 이 뭐가 제대로 영양분이 가지 못해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날이면 날마다 삽들고 가가지고 그 피를 뽑아주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또 이 뿌리가 썩어요. 그래 놓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물을 빼주고 또 물이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들어와서 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가라지는 그런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가 점점 자라나.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종들이 있다가 주인님 분명히 뿌릴 때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우리가 잘 때에 와서 덧뿌려 놓고 갔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잘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이 있다가 그러면은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냅둬라. 왜냐하면은 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 잘못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뿌리가 얽혀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가라지 뿌리 뽑으려다가 알곡 뿌리까지 뽑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그것들 먼저 싹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들은 내 곳간에 들이운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식물이야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벼와 피를 구분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우리가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속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나.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그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알곡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주일날 목사님 가서 말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굳게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설령 교회에 열심히고 수고하고 직분자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지만 너는 가라지다. 내가 아무리 주여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내가 순장도 수십 년을 했고요. 내가 무엇을 어쨌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알곡을 언제? 잠잘 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잠잘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는 간간히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잠잘 때에 그런 사람들은 딱 뭐하기 좋다?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획 뿌려버려. 그 사람 마음속에 점점 믿음은 멀리 떠나가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약 5천만이라는 이 국민들 가운데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단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는 사람은 저는 얼마 안 되리라고 봅니다. 주일학교 때 가본 사람, 친구가 가자해서 한번 따라가 본 사람, 뭐 누가 수련회 가자해서 거기 한 며칠 갔다 온 사람 다. 그런데 지금 교회 그때 비록 열심을 품고 청년까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지금 아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 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미안하지만은 자기는 자기 속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 할지 몰라도 미안하지만 가라지예요. 가라지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와 알고 바울이 정말로 유대교의 특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참 신이십니다 하고 굳게 믿고 율법 지키고 뭐 바리새파고 무슨 뭐 베냐민 집하고 뭐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아니 보니까 세상에 감히 인간, 그것도 잘나지도 못한 세상에 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끝났구나 그랬더니 또 부활했다고 하네. 그러더니 승천했다고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이렇게 세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특심인 바울 눈에 그 꼴 못 보지요. 그래서 영장 받아갖고 딱 소문에 의하니까 저 다메섹 어디에 가니까 그것들이 많이 모였다네. 그것들 싹 잡아갖고 와야 되겠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모르면 몰라도 형체는 예수님처럼 보이나,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형체는 사람 같으나 굉장한 빛으로 비쳤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이 사람 눈 멀어버렸잖아요.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려 안 보여버려 바울이.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가라. 그 사람이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안 보였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삶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를 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제일 먼저 회당에 유대인 회장부터 찾아요. 먼저.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헬라인 중에서, 헬라는 그리스예요. 헬라인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남자들이 많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또 귀부인들도 많이 와서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시기심이 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깡패들을 샀어. 그래가지고 조폭들을 몰고 와가지고 성 안을 소란시키고 바울한테 집도 제공해주고 있을 곳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잘 대접해주고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쳐들어가고 야손과 그 형제들까지 끄집어 와서 매를 때리고 두드러 패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바울이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핍박과 박해를 덜 받겠다. 그러고는 가자 그러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까지 따라와요. 분이 안 풀려가지고. 사람 시기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이 가나안 칠족속을 제가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안 오셨던 분들도 10시 10분까지 오시면 더 좋고, 오전에는 내가 도저히 못 오겠다 하신 분들은 2시까지 오시면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 가나안 칠족속에 대한 특강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전부 가나안 칠족속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누가 뭐 잘했다 그러면은 팍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나도 모르는 거짓이 쏙 나와버리고 교만이 생겨버리고 아주 이것이 괴로운 것들이, 이것들을 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이 내 적인 누군가를 보고 그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베레아로 도망가니까 이 시기심 많은 유대원들이 베레인가도 또 쫓아왔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리스 아테네로 또 갑니다. 아테네에서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 만나서 복음은 전하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니까 지금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어. 3주, 37은 21일밖에.
3주밖에 못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성이 요동을 치고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냥 매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비록 떠나왔지만 꼭 젖먹은 아이 놔두고 온 엄마처럼 불과 3주 도대체 쟤네들이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말아버리는가? 디모데야, 도저히 내가 궁금해서 안 되겠으니 네가 한번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잘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예 하고 디모데가 갔어요. 갔다 오더니 보고를 하네. 아이고 바울 선생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의문이 있어서 나한테 물어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네. 안 오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 잘 믿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 옆집에 김 집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엊그저께 또 저 뒷마을에 사는 누가 또 돌아가셨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가버렸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먼저 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걸 디모데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그러면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제대로 물어봐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다시 가라 그러면 다시 오고 아무튼 뭔가 내가 결론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마. 그러고는 이제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울이 있다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성령께서, 이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사람들만의 의문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된대? 하고 말든가 몰라? 하고 넘어가든가 그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55년에서 55, 6년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서가 쓰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 따라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도다 그래요. 13절에 4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꼭 절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너희가 죽은 자들,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김 집사님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것이 뭡니까? 단절이요. 못 보잖아요. 단절 안 보여. 엊그저께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같이 대화할 수도 없고 같이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죽음이 오는 것은 곧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절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세상에 이러네. 단절이 되니까 죽음이 오면은 단절이 돼버리니까 만남이 단절이 되고 교제가 단절이 되고 보는 것이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슬퍼. 그런데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을 만큼 강력하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한테 말하마 하고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의 지금 의문점을 지금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예수 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몸은 여기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겠죠.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을 하시네.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체를 만들어요. 그 사람을 부활해요. 몸을 입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결단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거의 동시지만은 순서는 이미 낙원에 있는 예수 잘 믿고 죽은 그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끌 휴자 들 거자, 그래서 끌어올려간다는 것을 단어로 만든 것이 휴거라는 단어가 됐어요. 삼위일체라는 그 말, 그 단어 자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그를 영접하게 해요, 주님을.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러 말, 이 말, 휴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미 지금 낙원에 있는 그 누구, 서선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이 집사님 지금 낙원에 계셔. 그러니까 그만 슬퍼하고 이제 낙원에 계시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같이 온다니까. 같이 오시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끌어올려, 만약에 그 전에 죽으면은 낙원에서 다시 만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끌어올려져서 그때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긋지긋하게 같이 오래 있을 것이다, 영생토록. 그러니까 그때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5장에 딱 들어가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불과 3주밖에 같이 안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날마다 만났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서 오늘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다음에 제자는 베드로를 빌어다요 누구 했었는데 어쨌다. 그러면 이제 점심 김밥 한 줄씩 먹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자지 마시오 그러고 이제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 되고, 그것을 21일 동안 하고 보니까 무엇까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할 것인가, 거기까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내가 다 말했었지. 그때 3주 동안 다 가르쳐 줬지. 그런데 이제 이 때하고 시기를 갖다가 원어로 보면은 때는 크로노스라고 돼 있고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말 많이 들었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째깍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에 뭔가 독특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이 딱 임해버리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흘러가는 시간을 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한테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계시가 온다니까요. 그저 술 먹고 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그렇게 정신없이 산 사람은 카이로스의 계시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모르고 넘어가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어느 날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고요. 큰 것도 임하고 작은 것도 임하고 그렇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원 하나교회라는 교회에 고성준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그때 내가 필독서도 해갖고 카이로스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무튼 수학과 유명한 어떤 대학인가 봐요. 대학까지는 잊어버렸는데 거기를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 자기 교수는 이제 박사 논문 사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저 스탠포드에 있는 어떤 박사가 이 대목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대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래. 한 달인가 두 달간을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열심히 해갖고 그걸 풀어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태클 걸었던 스탠포드 박사도
제대로 통과합시다. 진짜 훌륭한 논문입니다. 해갖고 통과됐어. 이제 할 것은 뭐 남았습니까? 이제 금이 환영하는 일 남았잖아요. 그랬는데 두 교수도 다 사인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틀린 것이 있더래. 자기가 아닌 것이 있더래. 그래갖고는 얼마나 그때 갈등이 됐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그 책을 읽을 때 나라면 어쨌을까? 딱 내가 알아. 내가 만약에 나라면은 일단 덮어. 학위 받아. 그러고 한국 가서 어디 대학교 가갖고 교수하면서 다시 내가 그 부분 연구해. 그러면 되지. 그 몇 년 동안을 나 정말로 뼈를 가는 수고를 해서 그 공부를 했겠냐고. 그런데 두 교수가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내가 문제를 제시하냐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몰랐으면 몰라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교수한테 나는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이 나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도 이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털털거리는 중고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5년인가 6년인가 뭐 몇 년을 이 박사학위에 투자를 하면서 나이는 꼴가당 이제 많이 먹어버렸고 내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 하니까 수학 과외를 할까 아니면은 동네에 편의점을 어떻게 해갖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볼까 이제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그러면은 하얀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쬐끄만 티 하나가 이 흰 옷 어디에 티 하나가 살짝 묻었어. 아무도 몰라 티가 묻은지. 자기가 발견을 했어 그 티를. 그래갖고 나 이것에 티 묻었습니다 한 것하고 똑같은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하여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정말 자서 잤겠습니까? 그 잠이. 나는 그러면 그동안 이 6, 7년 동안 나는 도대체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랬겠죠.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꿈에 하나님이 문제는 제기했어도 자기가 답은 못 내는 그 대목을 하나님이 꿈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다 가르쳐 주셨어. 일어나갖고 행여나 잊어버릴까봐 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그 교수도 감탄하고 스탠포드 교수도 감탄하고 그래갖고는 정말로 완벽하게 그 논문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교수고 나발이고 던져버리고 나는 선교사 갈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선교사 갈 사람 많네. 너는 선교사로 안 불렀어. 너는 무엇으로 불렀냐. 저 쪽에 가면은 공대 출신들 많단다. 1 더하기 1은 2여야만 되는 공대 출신들 많네. 거기 삼성 뭐뭐 많잖아요. 그쪽에. 그곳에서 딱 손에 쥐어져야 답인 줄 아는 그 사람들. 네가 걔네들 목사가 돼서 네가 걔네들한테 복음을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복음을 네가 전해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고는 그 기가 막히게 땄던 그 학벌 뭐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그곳에 진짜 그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대생들이 태반인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어. 그랬더니 젊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트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트리 하나 어서 만들거나 그랬더니 잠깐 계셔요. 그러더니 걔가 어디 깊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뚝 잘라갖고 와버렸어. 그래갖고는 나무를 들고 왔어. 그래갖고 그 나무를 이제 빨간 플라스틱 그 통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자빠지잖아요. 이리저리.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워놓고 세면으로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정이 됐어. 그래갖고는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냥 냅뒀어. 나중에 되니까 이제 다 죽었죠. 이제 이빨도 세면에 묻어놓은 딱 잘라진 나무인데 봄이 됐어요. 갑자기 우편 배달부가 오더니 참 이상하네. 그 우편 배달한 사람은 날마다 지금 배달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 별놈의 일이 다 있네. 이상한 일이 다 있네. 막 와서 그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그 빨간 플라스틱 통에 있는 그 나무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뭔 소리 하신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나무에 꽃이 만발해버렸어. 이것이 카이로스라니까요. 흘러가는 세상 속에
크로노스의 생활 속에 크로노스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탁 붙잡고 서서 제대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기적을 하나 보여줄게. 너 지금 무지하게 잘하고 있어. 나중에 네 목회도 이렇게 고목 같은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중간에 잘려버린 것 같은 생명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꽃피는 날이 아주 꽃이 만발을 했어.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 앞집에 살고 있던 중국집 사장이 그때부터 이 교회를 나와. 와, 진짜 이상하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양이네. 특이하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지만 우리라고 없을 줄 압니까? 한번 눈 감고 되돌아보세요. 아, 그것이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였구나. 맞네. 그랬네. 하고 느껴지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다 말하려면 한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설교 못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더 이상 안 써. 왜? 지난번에 내가 너희들 3주 있을 때 잘 가르쳐 놨지? 그러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기에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전에도 설명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는데 비유를 2개를 해요. 몰라 언제일지. 2가지를 하는데 언제일지 모르는데 하나는 도둑.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와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은 누가 도둑이 오도록 놔두겠어요. 그것을 방비를 하지. 그런데 도둑이 올지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뒤통수 맞아서 도둑 맞은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 그러면 둘 다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것은 공통점이요. 그러나 이 도둑하고 임신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하고는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확실한 날짜를 모른다는 것. 차이점은 도둑은 멍하니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 도둑이라면은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여러분 계속해서 배가 불러오잖아요. 처음에는 입덧도 하고 6개월 때 다르고 7개월 때 다르고 9개월 때 다를 것 아닙니까? 배가 불러와요. 또 차이점은 뭐예요? 도둑이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가면은 이제 아이고 아기가 누구 닮았을까? 옛날에는 낳을 때까지 아들 딸인 줄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다 의사가 가르쳐줘 아들 딸인 줄. 그러니까 누구 닮았을까? 아이고 뭐 당신 닮았을까? 얘가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요 우리 중보팀들은 아는데 발가락 중에서 제일 새끼 발가락 옆에 4번째 발가락이 이상하게 생겼어. 조금 튀어나오고 아프고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고무신을 신었어요. 그러면 고무신이 그걸 안 덮어줘 그 발가락을. 그러니까 내가 그 발가락을 가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우리 애기 딱 막 낳고 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뭐 느꼈어요? 발가락부터 봤죠. 날 때부터 그랬대.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발가락을 얼른 보니까 발가락이 딱 이쁘게 생겼더라고. 둘째 날 때도 두말 않고 발가락부터 봤어. 발가락이 반듯하니 좋게 생겼더라고요. 아 이것은 유전이 아니네. 내 속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서 임신한 여인은 어째요? 소망 중에 아이를 기다려. 날짜는 몰라. 도둑도 올지 날짜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 임신한 여인은 소망 중에 아이를 기다리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 닮았을까?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뭐 각양각색의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또 어째요? 준비하죠. 태어나면 아기가 당장 배냇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기저귀 있어야 되지요. 얘 목욕시켜야 될 목욕 다라이 있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엄마 아빠가 준비해서 이 아기 태어나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보세요. 주일만 온 것이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밤에도 저 고산이가 와요. 그래갖고 한참 내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기 있으면은 지가 아빠가 데리고 와갖고 산이야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래 그러면 이제 저도 안다고 해? 웃어줘요. 아이고 우리 이 아줌마들이 난리야 난리.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아주 먼 시작하기 전이고 끝난 후고 아주 유아실이 벅짝지근해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웃고 아이고 쓴다 하고 뭐 난리야 난리.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강력한 대비를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낮에 속한 자가 있고 밤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있고 어둠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가라지를 언제 뿌렸어요? 밤에 뿌렸다 그랬지요.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인데 빛이 없는 것인데 이 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밤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믿으면서 왜 재림은 안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지요. 자, 그러면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뭐라고 써놨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쫙 써놓은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정확한 번역은 신비라고 해야 맞아. 비밀이 말하노니. 내가 오늘 또 찾아봤어요. 아침에.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써졌더라고. 시크릿이 아니요. 자기가 비밀이다. 너한테만 말할게. 그것이 아니요. 미스테리한 것이요.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요. 이 사실이. 그것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 안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냐. 아까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죠. 맞이한다 그랬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상태로 먼 제주로 우리가 1m도 못 뛰어. 그러는데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해. 있는 그대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낙원에 가 있는 그분들 예수님 따라오지요. 천사들 오지요. 걔네들 오지요. 그리고 여기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해서 올라가지요. 나팔 소리가 남해. 그 나팔 소리가 진짜 이 나팔 소리 들어야 돼. 그 전에 제가 그 말 했지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아,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 듣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요. 우리 언니도 나팔 소리 들었대. 그래갖고 나팔이 막 울리길래 아, 주여 그랬더니 맞으러 나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저런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들립니까? 행여라도 나보고 남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 남고 싶은 생각 절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냥 기어이 환난 통과하겠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남으라고 하고 나는 그거 통과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행여라도 나 남으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왜 문제는 나한테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리냐고 막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너도 마지막 나팔 소리는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의심 안 하네. 이제 주님 잘 믿고 그 말씀 꽉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된다. 그래갖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은 다 죽은 자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또 보여주세요. 자,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뽀뽕하고 울리면서 각자들만 들을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만 들릴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으러 나오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내 신부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갖고 천사들을 보내갖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땅 저까지 모든 전 세계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땅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뭐 누가복음 21장 다 나와.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 빛이 있는 사람과 어둠이 있는 사람, 이 두 개를 주님이 딱 구분을 합니다. 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에도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즉, 한 언젠가 그 허봉랑 선교사라고 88세 먹은 여자 할머니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분이 뭔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거 하고 자기가 막 자기 아들 그 당시에 어린아이 손을 잡고 막 죽으라고 올라갔는데 가다가 내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산 밑에가 바글바글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올라와? 예수님 올라오셨다는데 왜 안 올라와? 그러고 봤더니 큰 산타클로스 가방처럼 큰 짐보따리들을 2개를 양쪽 어깨에 메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짐에 치여갖고 못 가고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아. 그 짐보따리가 무엇이냐? 하나는 죄보따리, 하나는 돈보따리. 죄에 치이고 돈에 치여갖고 예수님 저거 오셨다고 하는데도 못 가더래. 그것에 치여갖고 그것을 못 놔도 누구처럼 로세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때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100여 년이 넘도록 계속 방주를 그것도 어디서 산 중턱에서 만들잖아요. 저기 현대 가면 미포조선이라고 있어요. 방어진에 저 그 끝자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산 중턱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는데 그러고는 말만 전해 배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한테 말도 전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제 너무나 인류들의 죄악이 꼭대기까지 차고 관영해서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것을 쓸어버린단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홍수가 나서 다 쓸려 죽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주로 나오라. 그 얘기를 얼마나 했겠냐고. 노아만 했겠어요? 노아 아들도 하고 노아 며느리도 하고 노아 부인도 하고 8식구가 사람만 만나면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져. 왜? 홍수라는 것을 홍수는커녕 큰 비도 안 와봤어. 소나기도 안 와봤어. 그때는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이 모든 이 지상이요. 하나님이 적절한 수증기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이슬을 내려줘갖고 식수도 하고 다 해가지고 큰 비를 내릴 필요가 없는 때였어요. 그때가 노아의 홍수 이대로 막 아주 이 땅이 변해서 저리 가버리고 저쪽 것이 변해서 이쪽으로 와버리고 막 땅덩어리가 갈라져 버리고 막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고 난 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데는 엄청나게 춥고 더운 데는 엄청나게 덥고 이렇게 이 나라의 모든 구조가 바꿔진 것이지 그 전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랬는데 노아가 있다가 큰 홍수가 무엇이 돼 그랬더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밑에 땅에서 물이 솟고 그래갖고 뭐 하늘 궁창 위에 물과 뭐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잠기게 된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쟤는 왜 멀쩡하게 생겨갖고 점점 이상해졌네. 미치려면 저 혼자만 미치지. 왜 지 자식들까지 다 저렇게 묘하게 참 희한한. 아니 저 노아 언제부터 저렇게 됐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믿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이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죽었다고 한 것이 자기 정원에 놓은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이보게 자네들 내 말 듣게. 지금 어저께 우리 집에 온 천사 있지? 그 천사가 그러는데 여기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단다. 왜냐 하면은 너무도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와갖고 여기에다 유황불을 떨어뜨린단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 놓으니까 뭐 이곳을 빨리 떠나야 된다 하니까 그 사위들이 있다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장인 우리하고 별다를 것 없이 살더니 왜 오늘따라 갑자기 거룩한 척해? 그러면서 웃기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롯은 어쩝니까? 그날 밤에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고 천사들이 하는데도 못 벗어나. 왜? 거기다 심어놓은 곳이 많거든. 소돔 땅에 심어놓은 곳이 많거든요. 지금같이 하면은 돈 주고 아파트 하나 지금 20억짜리 하나 지금 청약해놓고 지금 마지막 잔금 한 번만 내면 지금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못 떠나. 그래갖고 엎치락 뒤집어라 가면서 못 떠나니까 나중에 천사가 할 수 없이 들어서 동트기 전에 들어갖고 성 밖에다 놔둬요. 그러고 즉각 곧바로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거기 너무 멀어요. 아니 목숨을 살려줬는데 거기 너무 멀어요. 뭐니까요? 저기 저 가까운데 소알성 쬐끄만 성 그 성에로 내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이 심판을 지체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서 그 화를 면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소돔처럼 이 롯처럼 롯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기도 덕분에 롯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롯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있는지도 알아. 그리고 저도 믿음도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롯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과겠어요? 롯 과겠어요? 롯과요. 목사님 나는 아브라함인데 그러지 말어. 롯과요. 롯과. 우리가 다 롯과예요. 아브라함과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노아과가 아니라니까요. 롯과라니에요. 믿음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도 알아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못 놔.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이거 포기 못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나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모든 이 태도나 내 가치관이나 내 철학이나는 이 땅에서 못 떠나. 양손에 두 떡을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허병랑 선교사님 큰 보따리 양쪽 어깨에 메고 그것에 치여서 못 가. 치여서 하나는 죄 보따리야. 하나는 돈 보따리. 이 두 개에 치해가지고 아야 저것들 두 개만 밑으로 내려놔 버리면 올라가면 가벼운 몸으로 올라가겠는데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롯이에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롯의 때는 뭘까 같아요? 주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 좋게 가다가 거기 나와갖고 가다가 이 롯의 처가 뒤로 롯의 처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스 소돔이요. 이 여자는. 그래갖고 갑자기 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유황불 떨어지고 막 거기서 막 건물들 무너지고 막 사람들 비명 아우성 소리 들리죠. 그러자 아이고 내가 거기다가 사놨던 그 땅, 내가 거기다 세워놨던 그 예쁜 전원주택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져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때는 어떤 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소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요. 저것들은 무슨 신비주의자요. 저거 되게 지가 거룩한 척하네. 그러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소위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함이요. 내 힘으로 모자라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하나님 힘으로 그 전능한 힘으로 한번 힘껏 밀어줘갖고 이번에 사업 한번 대박 터뜨리고 전능한 힘으로 힘껏 밀어줘갖고 이번에 우리 자식 서울대학 한번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원하는 직장 취직하게 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롯에 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에 팍 박혀갖고 하늘의 소리는 안 들려.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까 제가 알곡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뜨는 자. 말씀 무서운 줄 알고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은 영원해요. 풀과 꽃은 풀의 꽃은 금방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영영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낮에 속한 자는 그래, 밤에 속한 자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결국 멸망받아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너희는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 왜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시세를 분별하고 징조를 아는 사람이요.
임신 7개월 됐을 때하고 임신 9개월 됐을 때하고 징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얘가 곧 나오겠네 안다 그 말이에요. 배는 점점 무거워서 처지고, 그러고 어느 날 그 시간, 바로 그때는 반드시 와요. 그 시간에 어느 날 보니 양수가 터지고,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되면서 점점 진통 간격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애가 출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낮에 속했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밤에 속한 자처럼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월 그대로 살지 말아라. 낮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라. 이 말세의 이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깨어 근신하라. 깨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어째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한 것도 잘 들리는데 나는 물어봐도 대답도 생전 안 해.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봐. 여러분 계속 물어보십시오.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내가는 전광판 하나를 보고도 말씀하셔요. 제가요, 이제 본인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최승 집사가 결혼을 해갖고 얼른 애가 안 생겼어요. 한 3, 4년 안 생겼을걸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아이고 요새 같은 세상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랬는데, 또 본인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아무튼 이제 그것은 이제 걔네들에 대한 것은 아주 더 영적인데 놔두고, 한번 내가 이제 그 아파트 살던 데서 요리 지내가요. 그런데 요만한 꼬랑이 뭐 한 1m도 안 돼.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한 3살쯤 되는 애가 자기가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큰 또랑인 거예요. 이건 강이요, 강. 그래갖고 저는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그 쬐끄만 귀여운 애가 나를 보더니 어떻게 건너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홀딱 건너면서 이렇게 건너 그랬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때 딱 나한테 뭐가 오냐면은 쟤네들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것이 그 별것 아닌 사건인데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별것 아닌 사건인데 딱 나한테 오는 것이, 아 하나님 쟤네들한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텐데 그것도, 걔가 남자애였거든. 그것도 아들을 주시리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태어난 애가 우리 조유건이요.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가 가끔 잊어먹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작은 것 하나로도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 쬐끄만 그 애기가 어떻게 건네려고 놀래서 나를 그냥 쳐다봤던 그것 갖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은 재밌으셔요. 그런 것 갖고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아, 이 설교는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실은 저것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와, 그전에는 내가 이것 몇 번 읽었어도 못 느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있네.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 나와요. 이런 일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의 일들이 생겨질 때 어째요?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확 자라.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냈을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또 살아갈 때 거기에 또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서 아하 하고 그걸 또 졸업하고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네게부 사막이 있는 데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면 아이고 이제 여름이 돼서 건기가 와서 엄청 덥겠다. 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싹 막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고 오늘 날씨가 흐리겠네. 그렇게 천기는 잘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네가 낮의 자식이고 밤의 자식이 아니라면, 네가 빛의 아들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면 너희는 예수님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라. 알아라 알아라 알아서 완전히 네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고 하시는가를 보면 돼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밤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고 취하는 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자,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려라. 뭔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십니다. 군사, 용사는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죠. 군사라면서 뭐 하나도 총 하나 쏠 줄도 모르면 그것이 무슨 군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무기가 돼야 돼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니들 나중에 이대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버려라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미 내 심령 속에서 본성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가나안 칠족 속들을 갖다가 다 몰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뭐하게 하려고? 자기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이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오는 사람 수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또 아예 CBS, CTS 들어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차.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첫째 주인이 예수님이고 복음이 주제여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동아리 활동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셔요. 내가 그 말을 뭐 10번까지는 아니고 한 5번은 했지 싶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어느 날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교인들이 다 옷도 좋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고 저기 안내 보는 안수 집사님인가 그분은 막 아주 웃으면서 주보 갖다 주고 그래갖고 딱 앉아갖고 자리에 앉아갖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허수아비들합니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옷 입고 앉아있어. 그래서 저 주보 나눠주는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녕하시냐고 그 집사님 보니까 그 집사님은 마네킹이더랍니다. 환히 웃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교회예요. 아무리 그 교회가 기가 막힌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언정 그 목사님이 스펙이 아무리 짱짱하다 할지언정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밤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를 뭐라고 예수님이 야단치십니까? 너희가 이름은 살았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올 여름에 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뭐 몇십 명이 가갖고 막 거기서 어쨌답니다 저쨌답니다. 이름은 살아있어. 이름은 살아있어. 그러나 실은 죽은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나와 같이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 교회가 1000명이라 그러면 극소수 10명도 안 되는 그 몇 사람이 나와 같이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교회라는 곳은 피차 권면해라. 권면해줘.
자기 눈에는 안 보여도 남 눈에는 보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기도하면서 또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 가능한 한 기분 안 나쁘도록 권면해주고 피차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은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대목 도와줘야 돼. 이 말하면 제가 기분 나빠할 텐데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를 둘째치고 은지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 지금 이 대목이 지금 조금 더 지금 좀 생각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가능한 한 그 사람을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피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피차.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꼴랑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매우 매우 기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미 죽어갖고 낙원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몰라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낙원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 부활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오셔. 그리고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땅에 있는 우리도 끌어올려 간다.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아이고 나 죽어갖고 내가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여. 그러지 말고 이제 곧 만나. 서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잘 믿고 다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라.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낮에 속해야 돼. 밤에 속한 자처럼 굴러 떨어지지 말어. 진보따리 죄보따리 갖고 그것에 치여갖고 예수님 오실 때 못 올라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피차 권면해주고 피차 위로해주고 저 사람 나하고 입맛 안 맞아. 안 맞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붙여놨겠어요? 그 안 맞은 사람 꼴 네가 보면서 네가 인간 되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맞은 사람들 많아. 남편하고도 안 맞고 마누라하고도 안 맞은데 뭔 교인들하고 맨날 맞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을 좀 더 강화시켜줄까 하고 덕을 세워주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올 날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토록 귀한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버지 제자들 교회 교우들 가슴에 굳게 새기고 넘어지지 않고 혹시 실족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